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20절, 여러분들이 19절,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있다 모셨다. 어린 왕께 천사들 노래해 구주 나셨다. 다 기뻐하며 주 찬양해 주 오늘 하셨다. 사양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사양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의 맑은 별 신하심을 알리는 어렵던 저 밝은 별 어린 왕께 천사들 노래해 구주 나셨다. 다 기뻐하며 주 찬양해 주 오늘 하셨다. 주 오늘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시즌, 성탄의 계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형편을 뛰어넘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이 땅에 기쁨과 평화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말씀에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가 등장을 할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주를 말씀하시면서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구속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 그 족보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어느 가정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대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해 나아가십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 역사가 있는데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해 가십니다. 왜 나사렛일까요? 엄마의 고향이니까 엄마의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 제2의 고향은 나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 알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을 떡집, 빵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전통적으로 이 베들레헴에는 떡집, 빵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베이커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명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간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빵집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인생이나 사업장에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빵집이 됩니다.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26년도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빵집의 은혜, 떡집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의 남편, 이 요셉에 관해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시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요셉을 무슨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는 약혼했던 약혼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약혼만 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상당합니다. 나사렛은 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좀 중간 지역, 이스라엘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둘은 무슨 사이라고요?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고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약혼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남녀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무엇했다? 임신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요셉은 아직 이 여인과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올린 상태도 아니었고 동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가 보다. 요셉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마리아,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많은 번민이 있었고 또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여인이 배불러 왔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쫓아가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구약의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구약법 가운데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요.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서 쳐 그들을 죽일 것이니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대요. 그런데 성읍에서 동침을 했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처녀인 여자가 성읍이 아니고 광야에서 동침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이진 않습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내가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해를 가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성읍에서 동침하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을 들라 하면은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을 들라 하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 맞아 죽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큰 돌로 맞아야 되겠?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그 잔인한 방법을 지금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행해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범법자입니다. 사형죄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요. 성경 본문에서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롭다, 의를 행한다,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를 참지 아니하고 규칙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법조항이 613개가 있다 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의로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법과 공의를 뛰어넘어 신약에서도 의가 등장하는데, 신약에서 말씀하는 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의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게 있대요.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성질을 내는 것. 사람들이 승질을 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 더디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자기가 봤대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봤어도 정확히 볼까요? 아니요, 정확히 못 보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대요. 내가 들었어도 여러분들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가라고 듣고 어떤 사람은 나라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어도 잘못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더디하는 것, 천천히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질을 내는 것도 더디해라. 잘못을 들춰내는 것도 더디해라. 말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해라. 여러분 우리가 더디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해야 될 것. 교회 부서 사역 지원서 내려니까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헌신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빨라요? 남 흉보는 일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금방 오후에 다 알아버려요. 얼마나 그게 빠른지 몰라요. 남 흉보는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더디하래요. 천천히 하래요.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봐요. 요셉의 측면에서 보면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요.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망신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와 약혼한 여성이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가 보다. 요셉은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다. 수치와 모욕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요셉은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 마리아의 관계, 이 가정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잠잠하게 덮어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요. 남이 잘못한 일,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나만 알자고요. 나만 알자. 그리고 나만 알고 어떻게 하자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어떤 그 문제를 보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것 가지고 전화하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기도해 주자.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 항상 옳아요.
나만 항상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하길 좋아해요? 지적질하게 좋아합니다. 그 지적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상 해보면 할 줄도 모르면서 지적하는 건 좋아해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상대방의 잘못을 감춰주고 그것을 봤으면요 또 감춰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요셉이 말씀처럼 의로운 요셉, 의로운 권사님, 의로운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는데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 요셉은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요셉이요 약혼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를 끊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도 고민해요. 점심에도 고민해요.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관계가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도 나타나네요. 꿈속에도 나타나요. 요셉도 그랬어요.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 약혼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절 서두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의 관계로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깜빡 졸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야 요셉아,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말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이야. 이렇게 꿈속에서 이 요셉에게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들 그 말을 하면은 믿어지겠습니까?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하죠.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게 24절에 보면 요셉이 어디서 깨어났대요? 잠에서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아까 잠자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했대요? 24절에 보니 그의 아내를 데려왔대요.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그렇죠. 지금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고 이 마리아는 저기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데려왔대요. 그곳까지 가서 데려왔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어려웠냐면 우리 인간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뭘 좋아하냐면 일관성을 좋아해요. 본인은 하나도 일관적이지 않으면서 일관성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정합성을 좋아해요. 정합적인 논리. 아니,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가진다?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본인은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그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일관성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요셉의 시각이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어때요?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약간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요,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학적인 여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여러분 인간에게서 구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리아가 남성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남자의 유전적인 원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지게 됩니다. 아무튼 요셉은요, 자신의 이해력으로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모순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내 이성과 내 경험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모순처럼 들려집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분부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세 부류에 속해지게 됩니다. 첫째, 자기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성을 토대로. 그 감성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성에는 오감이 아니고 몇 감이 있어요? 6감이 있죠. 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각과 촉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첫째, 둘째,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감각과 촉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감이나 촉이 발달되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부동산이 봤는데 그 감이 좋아가지고 자신의 촉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갑자기 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떤 모임에 가면 금방 알아차려요. 누가 왕따인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촉과 감을 가지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 감각과 촉을 가지고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남들과 다른 감각을 주셨고 촉을 주셨대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놀라운 감각과 촉을 누구도 사용한다? 마귀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감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이 촉을 가지고 마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눈치도 없고요, 꼭 하는 것은 미련 곰탱이처럼 하지만 마지막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헌신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감이 좋대요. 평소에는 촉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가고 없어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미련 곰탱이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감각과 촉, 그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여우처럼 살지 아니하고 미련 곰탱이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최종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감각과 촉을 믿으면요,
신앙생활에 널뛰게 합니다. 신앙생활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널뛰게 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각과 촉,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요셉이 자신의 감각과 촉을 믿었다라면, 확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말이야, 분명히 저 여자에게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약혼식 할 때, 이 여자가 늦게 오는 것, 그 얼굴을 보니까 좀 안색이 안 좋았는데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요셉이 그 감각과 촉을 가지고 이 여자를 대했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정은 여러분들 일찌감치 사라졌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감각을 가지고 촉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경찰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경찰은 일단 어떻게 해요?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 보잖아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감으로 범죄자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집에 가서 감각으로, 자신의 촉으로 남편을 바라봐요. 이 어디 비상금을 숨겨뒀을 것 같은데, 어디 뭘 했을 것 같.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베이직이 필요하죠. 신뢰성이 필요하죠. 남편을 믿어줘야 됩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현인데 아내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근데 여러분들이 내 감각과 촉은, 내 감이나 촉은 정확해. 그러면서 남편을 보고 누구를 보고 자식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경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촉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각과 촉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감각이나 촉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말씀 따라갔대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왜 어려웠을까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무엇하다가? 잠자다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주무시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면 좋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26년도에는 암흑의 권사야, 사역부서 지원을 하는데 주방부에 지원을 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니, 무슨 능력? 백종원의 능력을 주리니 주방부에 사역을 지원해라. 그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다고요? 꿈속에서 들었다고요.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꿈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개꿈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일주일, 2주일 지나가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생생하게 그 꿈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개꿈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생해요. 아침에는 생생해요. 그런데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건 개꿈이에요. 그 아침에 무슨 꿈 꿨다고 목사님에게 막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기도해 주시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개꿈은 그래요. 꿈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참 요상한 꿈이네.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방부에서 사역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무엇이 작동합니까? 내 이성이 작동해요. 내 경험이 작동해요. 나 할 줄 모르는데, 나 할 수도 없는데,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서 국자를 들어야 돼? 아니야, 이 꿈은 잘못된 꿈이야.
이 꿈은 개꿈이야?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 천사의 음성이 어때요? 기도해봐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만났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주방부서에 지원을 하더라.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방부서에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음성을 듣고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왜 의로운 자라 성경은 말씀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내 합리성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맞지가 않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요셉이 어디로? 이 아내를 데리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를 데리러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로운 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게 다른 게 규칙을 잘 정하고 잘 지키고 정의롭고 의를 행하고, 그것은 세상적인 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 시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 의로운 아무개야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더디하세요. 관계를 끊어버릴 때 여러분들 수치를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것들 다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칭찬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납득되지 아니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때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을 내기보다 덮어주고 다독이고 또한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